자,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우리가 자세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야고보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핵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서 핵심은 뭐냐면은 올바른 말씀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치부와 위선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진짜 신자로 인도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어떤 경건한 이런 교양적인 말보다는 야고보서 우리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며 우리를 진짜 크리스찬으로 인도합니다. 야고보서를 영어로 이제 James라고 하는데, James makes us true Christian.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마음 깊이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 있음을 믿는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거든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셨다가 설교가 끝나면 켜주세요. 중요한 것은 진짜 성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애통해하는가 이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가. 애통은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거든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난 스스로 이 진단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진심으로 죄에 돌이키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죄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인 자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 질문인데요. 나는 나의 사랑과 관심을 주님께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Put God first.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first입니까? 내가 내 삶의 first입니까? 나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대상이 내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며 생명의 질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야고보서 3장을 중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성경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잘못함으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배 밑의 키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뭐죠? 혀 전에 말이요 말. 자, 두 번째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큰 산을 태우는 것만큼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모욕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지옥에 불같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스릴 수 있으나 이것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혀.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송하며 같은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9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10절도 제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이것은 정말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한 입으로 사람을 험담했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험담했다가 같은 입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죄 연약한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12절 상반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같이 하는 너는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컨 찬스. 이번 특세 주제가 세컨 찬스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죄 연약한 성도들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리스도 행동이 아니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는요, 말하는 본인의 영혼을 상처 입히고요, 듣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상처 입힙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정적인 말은 동식물까지도 상처를 줘요. 자, 사진 몇 장만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실제 MBC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밥을 놓고서 한쪽 밥에는 고맙습니다.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말을 계속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쪽 밥은 짜증나.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우리 아이들. 짜증나. 계속 실험을 했더니 고맙습니다. 이 들은 이 밥은요, 하얀 곰팡이야, 하얀 곰팡이. 근데 계속 짜증나는 저주를 받은 이 쌀은, 이 밥은 시커먼 곰팡이 핀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 양파를 기르는데 한쪽 양파에는 웃음 표시 그려놓고 웃어라, 웃어라, 축복한다 하니까 쑥쑥 자라요. 한쪽의 양파는 울어라, 울어라, 망해라 그러니까 양파가 자라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생수통 저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꾸 한쪽 생수통에는 이렇게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은 물이 육각수로 변해요. 사람 몸에도 육각수로. 근데 막 싸우는 소리, 막 남 흉보는 소리, 비방 소리 들은 물은 저렇게 결정체가 깨져버립니다. 뭐 저런 실험은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영혼은 더 상하게 되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끊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정욕적인 마음이 든다거나 자꾸 누구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실은 배후에서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좀 내려오셔가지고요. 우리 13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시기, 혼란, 악한 일은 다 땅에서 올라온 것이요.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화평과 의의 열매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And then we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월 시리즈 강해 설교의 대주제는요, 아는 자인가 사는 자인가? Are you just a talker? Or are you the person who acts?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사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그럼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거룩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한 주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We must turn our hearts into a flower garden. 우리 마음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거름더미 같으면 거름더미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내 마음도 상대방 마음에도 검은 곰팡이를 피게 하죠. 내 영혼도 죽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에서부터 부정적인 말이 입으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드라마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핸드폰은 이제는 좀 줄이시고 우리의 그렇게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좋은 책으로 채우시기를,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우리의 언어까지도 달라져요. 우리의 가슴을 성경과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성경과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과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어느새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요, 여러분, 올 한 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Say grace. Say good things. Say grace to everyone. 에베소 4장 우리 29절, 30절 스크린 혹시 준비됐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리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음성인데요,
여러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집사님은 덕스러워, 그런 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번역이 어색하긴 한데 원뜻은 뭐냐면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29절의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을 해라. Say grace to everyone. Grace, grace, grace. Say to everyone.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30절은 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30절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고난까지 잊지 받으니라. 좀 임팩트가 없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데 그 더러운 입술로 구원의 완성이 되겠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방하는 너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싶으냐?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싶으면 지금부터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입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입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감염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의 현재는 뭐예요? 악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헬라어의 원뜻은 마지막 날에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가?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싶거든 말부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29절.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목장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조국을 세우시는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1, 32절을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새 아침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비방과 악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한 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We must pray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들은 다 정욕이요, 다 귀신이오니 오직 위로부터 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한 말,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3장 18절 가서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암 가족 모든 여러분, 기독교의 통계나 세상의 통계나 똑같은 통계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말을 뒤에서 잘 안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적용점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시며 첫째로 뭘 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We must turn our hearts into flower garden.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라고요? 메시아의 몸을 세우라. 교회의 몸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라. Say good things. Say grace to everyone. 이런 자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We must pray the wisdom that comes from the heaven.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신 말씀만 이 세 가지만 순종해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결과적으로 같이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